나는 독수리인가 닭인가? 독수리 알을 닭장에서 부화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지만 처음 보는 것이 어미라 생각하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 알에서 부활했더니 닭이 있는 거예요. 닭을 어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독수리는 닭이 아니죠.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닭장 안에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모습이 닭의 모습이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독수리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수리임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게 나는 독수리의 새끼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지금 어미 독수리가 지금 갓 태어난 이 독수리를 이렇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닭이 아니라 독수리의 새끼죠. 그리고 닭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새끼인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11절에 중반부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것은 뭡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 안에만 있으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너풀너풀거리면서 일부러 이 아기 독수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날개를 가지고 이 새끼를 품고 높이 오릅니다. 높이 올라서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살려고 바둥바둥 거려요. 바둥바둥. 그런데 날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미 독수리가 다 날개로 업어서 다시금 비상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끼 위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너풀거릴 뿐만 아니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은 닭장이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날개를 펴서 자꾸 너풀거려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시련을 주기 위해서 높은 창공에 올라서 거기서 떨어뜨려요.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새끼 독수리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철저하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내가 없는 것, 떨어질 순간에 없는 것 같이, 그리고 다시금 창공의 비상에서 다시금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닭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본부는 독수리 새끼예요. 하나님은 독수리며 우리는 독수리의 새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내어놓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독수리 새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 독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닭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닭이 아닌 독수리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독수리의 특성을 알고 독수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독수리의 특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알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도, 우리는 이제 구정으로 봤을 때 새해 첫 주죠. 우리가 힘있게 독수리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독수리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죠. 독수리의 특성은 날개로 바람을 타고 납니다. 날개로 바람을 타고 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독수리의 날개침은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날개가 뭐 많이 나풀거리지도 않죠. 그냥 가끔 나풀거리고 그냥 쭉 폈다가 방향 조정, 마치 여러분들 비행기처럼, 아마 비행기가 이런 그 새, 어쩌면 독수리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아마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르기도.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가장 높이, 가장 멀리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입니다. 그 날개침으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서 최고로 창조하였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5가지 축복을 주셨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침은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세상의 어떤 새보다 바람을 타고 세상을 마음껏 어떤 폭풍도 이 독수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폭풍을 가지고 그것을 바람을 이용해서 정말 헤쳐나간다는 거죠. 독수리처럼 이제 높이 멀리 날아가는 독수리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날아가자. 자, 두 번째 줄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멀리 날아가자. 독수리 특성을 알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도 있겠죠. 독수리 특성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야 합니다. 아멘. 독수리처럼 성도들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멀리 날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 것은 3년 전에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오직 성령.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바람 없이는 날 수 없듯이, 상공을 날려면은 바람을 타고 날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오늘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읽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앙모하면서 바라봐야 돼. 여호와를 앙망할 때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다는 거죠. 오늘 31절 중반부부터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 딱 하나입니다. 독수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지 않겠어요? 멀리 보려면 높이 날아가겠죠. 그런 어떤 목표물을 보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독수리도 자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앙망하고 나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 삶은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자.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나는 누구의 새끼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3장 10절은 자녀들의 모습이, 두 자녀의 모습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듯이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열악망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독수리인가 나는 닭인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뭐 글로도 과라는 그 과란 사이에 있죠. 근데 천국과 지옥의 사이도 이 선 하나 넘어가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도요, 그 선 하나 넘어. 그래서 그것을, 이 선이 뭡니까? 예수님이란 선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의 이 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 믿지 아니하는 자냐. 성경은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하죠. 믿는 자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접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딱 태어나서 나와 보니까 앞에 닭이 보인다고. 여러분들, 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세상은 온통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모든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났더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짜놓은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의 자녀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안 되려면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독수리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독수리 새끼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특성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도 알았어요.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가지의 권세를 줬는데 내가 태어났더니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그 돈에 이끌려 다니고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갈 때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닭장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축복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시금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아시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의 새끼로 삼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독수리로서의 속한 삶,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속한 삶은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 중반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께 속하려면 의를 행하라는 거죠.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 독수리에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의를 믿는 자에게 이 의를 다시금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나타난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인 삼으셨고 그 의인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의 공식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이 의를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의인의 삶, 곧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만 믿으면 되지 이러지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든가 어떤 살인적 위협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저 지옥에 들어갔는데도 의를 행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요, 그 의의 복음을 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지, 예정, 칭의, 우리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 의롭게 여긴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 콜링, 부르심. 제가 옛날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의의 자녀로 키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우리 김민지 집사님 온 가정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최순옥 목사님이 그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그 3남매를 다 전에는 새벽 예배까지 다 데리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뒤에서 방송 업무 보면서 애 안고 이 과정을 큰애 상욱이로부터 기쁨이 지우기까지 다 하셨어요. 소명이에요. 소명. 이게 소명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 아이고,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저 강도에게 넘겨주고 살인 위협 당하게 하면서도 태어난 거예요. 아, 이거 뭐 죽든지 말든지, 강도를 당하든지 강간을 당하든지 뭐 내가 알게 뭐 이거 똑같은 거라니. 아니, 이거보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로 더 크게 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인지상정이 돼서는 안 돼요.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뭐가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면은 그게 아니죠.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데 뭐가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의를 행해야죠. 의를 행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망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의를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형제를, 곧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독수리로서의 삶은 형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전에, 요한일서 3장 18절 전에 10절에 중반부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다.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처럼이란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 죽기까지 했다는 그 희생. 그래서 그 희생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저주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저 히틀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면은 유태인 600만이 학살당할 것인가? 처음에 북한에 초대 정권을 잡은 김일성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갔다면, 물론 김일성의 어머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러면 뭐합니까? 자녀가 그렇게 악한 일을, 그리고 자녀들이 후손에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저들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은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중국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지도자가 복음을 핍박하니까 그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잘 살았던 나라들의 특성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잘 살았던 나라가 왜 자꾸 점점점 위기를 만나고 못 살게 됐을까요?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우리나라보다 힘있던 나라였어요. 한 지도자의 아내가 막 흥청망청 국민들을 생각하고 막 쓰다 보니까 정말 그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과연 저들이 백성을 사랑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정권을 누가 잡았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전 정당일 때도 기도했고요. 지금 당일 때도 기도했어요. 꼭 무슨 당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요, 성경적인 원리로 뽑았어요. 마치 여러분 그 12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때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을 해야죠. 사도로서 인정을 해야죠. 우리는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 당을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목사님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해서 기도합시다. 제 마음이 속이 시원해요. 저하고 똑같은 말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요, 누가 됐든 정치를 잘못하면은 하나님 저 불쌍해요. 정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 정치가 똑바로 됩니까? 아니 어떤 당이 된들 한 번도 야 대통령 잘 뽑았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야 우리 믿는 사람 믿는 대통령만 해보자. 믿는 사람에는 장로님이었는데 뒤로 얼마나 비장을 마련했는지. 우리가 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저에게 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대한민국 사랑한다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행함과 진실함,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에서 복음의 의를 저에게 나타내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살아간다면 젊은 분들에게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살 날이 많아요. 우리 지욱이 우리 항상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어린 지욱이로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이필려 권사님은 우리 두 사람께 다 속한 거예요. 그죠? 네? 다 속한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냥 85년 차이가 나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긴 차이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사랑교회 영혼이 잘 되게, 영혼이 잘 되게.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이 흔들리면요, 부자 돼서 뭐하게. 성경은 부자가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꼭 부자는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막 자기 막 호의 그 맨날 잔치를 벌이고 그 부자 나사로가 구걸하면은 막 아무것도 안 주고 발로 차버리고 병 들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 욕심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더니 지옥에 갔더라. 부자 나사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에 갔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행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가족들 다 구원시켜야죠. 예, 정말 구원시켜야죠.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 가는데 왜 영적으로 아프면 교회 안 나오냐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큰 아파트 사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럽고 큰 목회하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저는 주사랑교회가 있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있고 제가 사는 사택이 있고 사택이 50평 60평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가 자는 공간은 딱 한 공간인데 내가 밖에 나서 밥 먹는 공간도 딱 그만 공간인데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 드라마 보면 넓은 집 밥 먹는 게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식당이 넓은데 거기서 혼자 밥 먹어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에 어떻게 속해 있는가 따라 사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형제 세상을 사랑하자. 아멘.